성경에도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 프로그램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영되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만큼 우리도 솔로몬을 그 정도만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솔로몬, 이것을 모아야 되느냐?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어떤 걸 던질 줄 알아야 되냐?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로몬의 실패를 알아들으시고 내 인생길 속에 나도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붙잡았던 거 내려놓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귀하게 보았던 거, 이거 죽음 덩어리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을 정확하게 조명해 보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열왕기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잘하는 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장점 가운데 무엇을 드렸다는 겁니까? 1000번 예배를 드렸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신학적으로 연속적으로 드렸냐, 매일 드렸냐, 여기서 어떤 신학사상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000번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1000번 제사를 통하여서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열왕기상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1000번 예배, 1000번 예물, 한번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이 올라와요.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간증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1000번 예배, 1000번 예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드렸습니다. 1000번이 끝나면은 또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고 또 내 이름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1000번 예물을 드리려면은 예배와 함께는 한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릴 때요, 끝나자마자 그 한 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열어주셨던 그러한 흔적을 저는 계속해서 1000번 끝날 때마다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산 경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요,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손주든 자녀든 내 인생의 이름이든 여러분들이 1000번 예물과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끝날 때, 1000번이 끝날 때 하나님이 그 해에 반드시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에 1000번 제사를 드렸던 열왕기상 3장에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4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인구가 급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구가 급증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최고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인구 급증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라가 부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부강하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4장입니다. 3장은 1000번 제사를 드리고 4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열어주시는가. 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섬겼더라. 조공으로 섬겼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왕이든지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조공을 받았다, 이런 단어는 없었고, 조공을 드리면 드렸지. 성경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블레셋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누구에게 조공을 드렸더라?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라 솔로몬 시대에 뭘 하겠느냐,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물 붓듯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여러분 부강한 힘을 가졌는가. 하루에 음식이 나옵니다. 하루에 음식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루에 음식이 밀가루가 200푸대가 들어갔고요, 소가 30마리, 양이 1000마리, 사슴과 노루, 새, 기타 모든 동물들이 쓰이게 되었다. 이것이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군사력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12,000마리요. 여러분, 말이 4만 마리고 싸울 수 있는 마병이 12,000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4장에 이런 열매를 맺게 만드는가? 3장에 1000번 제사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4장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이것이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바로 뭡니까? 솔로몬의 머리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5가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잠언 3000을 썼다는 겁니다. 시를 3000을 썼다는 거예요. 시 3000을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없지요? 시 3000가지 각기 다른 시를 썼다는 겁니다. 노래 1005편을 썼다는 겁니다. 초목, 여기 식물이 있으면 이 식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이 지나가면 짐승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민물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지나가면 저 물고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5가지 문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그 다음에 식물학 박사요, 그 다음에 조류 어류학 박사요, 그 다음에 동물학 박사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을 다 전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 3장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여러분, 3장과 5장, 6장, 7장, 8장 요
장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뭐하더라? 큰지라. 이것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솔로몬의 삶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에는 세상의 솔로몬을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로 따라올 수가 없고 지혜로도 따라올 수 없고 가장 큰 왕이 누구였느냐? 솔로몬.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있었어요? 1000번 제사와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가장 뛰어난 인생, 뛰어난 왕, 뛰어난 나라, 부강한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로, 이런 개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열왕기상 10장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까지 오면서 뭐가 들어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5가지 박사학위가 있고, 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솔로몬의 실력으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받은 겁니까? 하루아침에 뻥 터져버린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 준비되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3장의 제사를 통하여서 4장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내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물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군사력 누가 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말합니다. 군사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4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든, 그 다음에 권력이든, 그 다음에 군사력이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방향이 어디로 돌아가면 살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올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나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다 나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 엄청난 돈,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생각하고 다 자기께로 돌렸다는, 다 자기께로 돌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힘이 많아지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의 엉뚱한 생각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왕의 마음을 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1000명의 여자. 1000명. 한 여자와 하룻밤만 지내도 몇 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거 잘못 넘어가면 할머니 되는 거 순간. 이 후궁들과 첩은요, 한 번 실수하면 그냥 할머니 되는 거예요. 자, 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 1000명의 여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의 여인 하루 밥값만 해도 얼마일까? 옷값만 해도 얼마일까? 화장값만 해도 얼마일까? 다 누가 대줬을까요? 솔로몬이 다 대준 겁니다. 옷값부터 밥값부터 화장품값까지 모든 거 솔로몬이 다 1000명의 여인들 대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뭐라고 써내려가느냐? 이 1000명의 여자들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1000명을 솔로몬이 리더한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여자가 누구의 마음을? 솔로몬을 리더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바로 뭐냐? 전도 후도 없었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우상의 홍수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을 샀다는 건 바로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건들면서
자기 고향에서 섬겼던 각종 큰 우상이던 각종 우상과 신전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1000명의 하나의 신만 모셨어도 여러분 1000개의 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왕성한 우상의 홍수의 시대가 오고, 그것만 옵니까? 신전을 져주는 거. 신전. 아세라 신전을 져달라면 아세라, 암몬 신전을 전해달라면 암몬 신전을 져주고, 바알 신전을 전해달라면 바알 신전을 져주고, 이렇게 솔로몬은 막강한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뭐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신격화하는데 그 여인들이 원하는 우상을 향하여서 모든 돈을 다 써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락의 왕입니다. 우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은 좋았지만은 끝이 나쁜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은 불순종의 열매로 끝나는 사람. 솔로몬은 성공했지만은 실패한 사람. 이것을 성경은 과감하게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솔로몬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서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잠언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이 잠언서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다시 말씀은 힘없을 때, 늙어서 자기 인생의 기약이 떠나갈 날이 다 가까웠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 그때 기록한 책이 바로 뭐냐면요, 전도서예요. 전도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를 읽을 겁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황혼기 늙었을 때 마지막에 전도서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12장 말씀, 또 12장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실패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솔로몬이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이나 내 후손들에게 나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난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난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그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나처럼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1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해야만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빠지면 어느 인간도 무엇을 가졌던지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인생들의 본분입니다. 인생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힘 있을 때, 마지막 손끝에 힘 있을 때 마지막 기록한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한 인생인데 나는 이걸 붙잡아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딱 완공을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이 어디냐? 열왕기상 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네게 행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네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성공하고 싶으냐? 너 실패하고 싶으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너 성공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네 아버지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 길을 행하라. 네 아버지를 붙잡으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지만은 네가 혹시나 네 아버지를 버리면은, 아버지의 길을 버리면은 너는 무엇을 가졌든지 뭐할 거다?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패하기 전에 나타나서 열왕기상 9장 말씀에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아버지 붙잡았을까요? 아버지 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누굽니까?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자기 창고는 가져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창고는 가졌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금덩어리가 들어오고 은덩어리가 들어오고 철이 들어오고 모든 전리품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창고에다 갖다 놔요. 하나님의 창고. 솔로몬에게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아까도 역사가 있었지만은 어떠한 여러분 돈이 생긴다고 합시다. 금덩어리가 생기시다. 이건 내 창고로 갈 일이 없어. 창고가 없어요. 내 건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창고로 갔어요. 뭐 하려고? 여기 왜 하나님의 창고로 가? 뭐 하려고?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의 성전 한번 지으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물질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만들고도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이렇게 물질관이 참 많은 사람이었고 예배관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버지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붙잡았으면 사는데 솔로몬은 지금 뭐 했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다윗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쳐다보지 않은 뭐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뭐를 붙잡은 거예요? 다 우상을 붙잡은 겁니다. 우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고의 많은 우상들이 들어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에 미쳐야 될 솔로몬이 우상에 미친 겁니다. 왜? 여인들이 그 마음을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은 이 여인이 끌고 가는 겁니다. 왕이여, 오늘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왕이여, 오늘 전쟁에 승리할 일이 있어요. 당신이 만들어진 신전으로 갑시다. 바알에게 춤을 추면 오늘 바알에게 춤을 추면 전쟁에 이깁니다. 이 여인들이 왕을 그렇게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여, 가뭄이 들었군요. 오늘은 이 신에게 가서 춤을 춥시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아버지 붙잡고 하나님 붙잡았으면 사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1000명의 여인을 붙잡고 1000명의 여인에게 조종관을 당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게 춤을 추다가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이 누구라는 겁니까? 실패한 인생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내가 망각하고 내 실력으로 얻은 양 내 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나는 둘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1000명의 여자에게 모든 물질을 다 투자했습니다. 저들이 신전을 져달라면 신전을 져주고 저들이 화장품을 사달라면 화장품을 사주고 나는 모든 물질을 저 여인들에게 다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나는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실패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전도서 12장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나는 경외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경외를 알려면은 역사적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경외는 뭐냐면요 사사 속에 경외가 들어있습니다. 사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을 주지 아니하고 사사를 리더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사. 근데 이 사사 속에는 여러분 몇 가지 직함이 들어있냐면 삼직이 들어있어요. 삼직. 첫째는 어떤 직이 들어있냐면 제사장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세가 사사 속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하라, 먹지 마라, 가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권이 들어있어요. 선지자권, 내가 너에게 말씀하리라, 선지자권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왕권이 들어있어요.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왕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가는 단어 속에는 삼직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버리고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왕만 주세요. 우리는 사사 싫습니다. 왕직만 주세요.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삼직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삼직. 제사장은 내 인생의 문제, 백성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리는. 방향이 어디로 올라가나 보세요. 방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방향이 어딘가 보세요. 위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왕직은 바로 뭐냐? 백성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쪽 백성도 돌아보고 저쪽 백성도 돌아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와 똑같아요?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라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자라야 되고 이웃과의 뭣도 자라야 돼요? 이웃과의 형통, 이웃과의 사랑도 자랄 때 경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외하면은 1번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재롱 다 드리고 이것만 여러 번 잘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저 봉사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경외한다고 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도 다리고 야 나는 경외했습니다. 저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인간관계 가보면 온갖 원수를 다 맺고 있어요. 이건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외는 세 가지가 만나야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 솔로몬이 여러분 영적 의미로 말하면 나는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삶.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외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누가? 솔로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하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서라가는 그 늙었을 때 마지막 기록한 그 책에 1장을 처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 나는 돈을 가져봤고 나는 여인도 가져봤고 나는 부도 가져봤고 나는 권력도 있었고 모든 걸 쳐나 없는 지혜 있는 지혜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졌던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헛되다고 5번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5번.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썩을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물질이 나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권력 덩어리가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솔로몬이 헛되다고 본 것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헛되다 가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거다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가졌던지 무엇을 붙잡고 있던지 반드시 누구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물질이 이만큼 생겼으면 그거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 이만큼 힘이 있으면 여러분 뭐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라마의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드라마의 마지막은 바로 뭐예요? 연습곡이든 영화든 마지막은 주인공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이 이게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마지막처럼 죽었던 주인공이 살아나야 됩니다. 멋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마지막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하니라? 심판하느니라. 나는 심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자식들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드시 뭐를 붙잡아야 하라? 다윗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경외하십시오. 경외는 뭐예요? 십자가의 완성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방향도 올라가야 되지만은 말씀도 잘 받아야 되고 이웃간에 못 도와야 돼요. 사랑도 해야, 이 세 가지가 만나야 경외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잘한다고 경외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공의 법칙입니다. 전도서는 실패한 다윗이 여러분에게 성공하십시오, 꼭 성공하십시오, 경외 붙잡고 성공하십시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십자가의 완성이 경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꼭 성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